오늘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참으로 부러운 고백을 하는 것을 종종 읽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욥기 42장 5절에 욥이 하는 고백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바랄 게 없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말해주는 것을 듣는 것으로 알아왔는데 이제는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실제로 보고 경험하여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보다 더 귀한 고백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삶 속에 개입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을 보면서 왜 다윗은 반드시라는 이 아주 강한 단어를, 강한 표현을 사용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surely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흑암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를 덮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흑암이 나를 덮는 것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여기저기에서 찾아오는 것을 다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쉽게 듣게 됩니다. 사실 오늘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11절 후반절을 보면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된다고 다윗이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가로등이 있고 상점에 불빛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밤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성경 당시의 밤을 떠올려야 합니다. 다윗의 밤은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상점에 불빛도 없고 지나다니는 자동차의 불빛도 없습니다. 다윗의 밤은 어두움이고 불편함이고 두려움입니다. 다윗은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밤이 아니었습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빛을 잃고 밤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두르고 있는 희망이나 즐거움, 미래에 대한 가능성들이 모두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이 있다고 다윗이 노래합니다. 흑암도 숨길 수 없는 주님이 계셔서 그 밤을 낮과 같이 비추십니다. 우리의 삶이 갑자기 흑암에 덮여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빛이 밤으로 변하였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제가 괜찮다고 말을 하면 몇 분이나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말은 다윗이 전하고 있는 말입니다. 주님이 있는 것과 우리가 괜찮은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아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디에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물고기가 개구리로 되었다가 개구리가 네발짐승이 되다가 원숭이가 되고 결국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잘 아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잘 알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는 저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16절을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체를 가지기 전부터, 내가 형체를 이루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책에는 나의 삶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노래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또 미리 계획하고 계시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의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각들이 내게 보배롭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 보배로운 생각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그 수가 아주 많다고 말합니다.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이 보배롭고 또 그 수가 모래보다도 더 많다는 다윗의 고백에 동의가 되십니까? 어제 하루를 살아오면서, 아니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들이 보배롭고 그 수가 모래보다 더 많았다라고 다윗과 같이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신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그런 경험을 해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아도 아직 답을 알 수 없는 일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브라함이 저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 가장 극적인 순간, 가장 먼저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장면입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명령입니다. 일단 힘들게 낳은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증오하십니다.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이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사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아버지 된 입장에서 아주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시행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그 뜻을 다 알고 적당히 장단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삭을 바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이 참 대단한 믿음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있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물론 아비 친척 고향집을 떠나는 그 믿음의 여정으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서서 그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뭄이라는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까지 이르러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머리를 써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16장에 이르러서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또 20장에 이르러서는 또 아브라함은 네게브 땅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한 번은 실수지만 두 번째부터는 실력이라고.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한 번 했으면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번이나 아브라함은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조상으로 보여집니까? 실수투성이의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결국에는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는 그의 믿음을 증명해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다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투성이고 모자람 천지라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또 넘어지고 일어나서 또 실수하고 다시 고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내게 보배로운지요라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